오늘 우리 교회 설교 전체의 주제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생산성. 인간은 여러분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성을 가졌어요. 창조성은 당연히 뭐와 직결되는 단어냐면은 생산성과 직결되어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서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창조성이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인간이 창조하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창조해내요. 이 창조성이라는 말은 즉 생산성과 직결되어지는 같은 쌍둥이 같은 단어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창조성을 집어넣어놨어요. 자, 목사님 보세요. 1차적 창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그 형상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얘기했듯이 뭐라 그랬죠? 펑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능대로. 하나님과 같은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능이 우리 안에는 영과 육과 혼이라는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적 기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성 있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도 창조성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성 있게 만들어내라 그 얘기예요. 창조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생산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한 이 단어들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생산성이 없는 비생산적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야, 정말 밥만 축내는 인간이네. 저 사람 정말 밥만 축내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계속해서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내 나이가 젊은 청년인데 앞으로 내가 더 살 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죠. 계획.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생산성 있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열매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장 모임 때 늘 같이 함께, 오늘 목원들과 같이 함께 나눌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이에요. 나는 정말 생산적인 사람인가? 나는 비생산적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더 새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같은 수고를 해도 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도 여러분 생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비생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파괴시키는 생각이 있어요. 난 비전마을 젊은이 여러분들이 이 생산성이라는 단어,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처럼 됐습니다. 계획.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귀한 계획들을 심어 놓았고, 지난주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밑바탕, 하나님과 같은 밑그림, 하나님과 같은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생산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중요하지 않다. 코로나가 뭘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거리 두는 거, 거리 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긴장됐어요. 산소 생성기 잘 네팔로 대한항공 특별기로 외무부, 외교부 통해가지고 잘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곧바로 화요일서부터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자동차로 본부에서 1박 2일 동안 달려가야 돼요. 장장 1100km,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면 almost 3배예요. 무거운 중장비들을 싣고 그렇게 하고 1100km를 달려가서 물, 전기 이런 거 전혀 없는 마을, 초중고등학교 앞에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안 나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앞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연락 오기를, 목사님 40m까지 팠는데 큰 바위층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뚫고 들어가야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게 하고 그날 밤 97m까지 지하로 파들어간 겁니다. 목사님, 물기가 조금 보입니다. 내일 다시 일어나서 97m부터 다시 또 파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연락이 올 겁니다. 97m부터 151m까지 팠는데 물층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물층이 깊이가 26m가 되는 엄청난 물, 폭은 모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저희들이 다시 기계를 집어넣어서 물 탐사를 하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박으려고 합니다. 거기와 여기하고 시간차가 6시간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 그 사람들이 일이 다 끝나는 5시는 저는 밤 11시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최대한도로 좋게 해주세요. 전기가 없으면 태양열을 써서라도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모터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제 사역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뭘 해도 가장 생산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대한도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 얼마나 들어갔든 어찌 되었든.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에다가 늘 마지막 그림 하나씩 집어넣는 게 그겁니다. 행복을 심어주는 나무가 되자.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나무가 되자.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리지널 블레싱, 이것이, 잘 들어보세요, 깨졌습니다. 왜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이 원축복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원축복이 깨어지면서 사람은 동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열매가 다 맺힙니다.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창조성과 생산성이 가득한 땅. 그런데 하나님과 두절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두절됨으로 인하여서 생산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생산성이 깨진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대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는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여자들이여 너희는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생산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하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상하죠? 제가 구약에 다 강의했던 거죠. 죄는 사람이 졌는데 저주를 땅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인간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네게 무엇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라. 목사님 보세요. 너 수고해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너 밭에다가 농사를 져도 잘 안 돼. 엉겅퀴가 나와, 가시덤불이 나와. 여러분, 이거는 농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결혼했는데 행복이 깨져버려요. 청춘의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막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선포한 뭐예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힘들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뜻한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살아봐.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애를 갖고 싶고 애가 너무너무나 귀엽고 나봐. 무자식이 상팔자요? 이런 말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를 사업을 시작해야지. 잘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자게. 요즘 길거리에 여러분 매매로 나온 가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려고 마음 없었어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뭐죠? 결론입니다. 생산성이 왜 끊어지냐면 죄 때문에 된 거예요. 생산성이 왜 두절됐는데요?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자금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여서 다스려라. 이 이야기의 설교에 초점을 맞출까 하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생산성,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 그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충만하고 정복하라. 세 번째, 다스려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그 얘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생산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이 시작. 생산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생산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들이, 산천초목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 되는 거 아니냐?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저 들에 있는 풀들도 다 자라지 않느냐? 왜 이렇게 걱정해?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다 하나님이 먹여, 다 하나님이 입혀.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구나.
다윗 다음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잘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그날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한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아, 대박 수고 많이 했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지은 성전에 내 눈을 두고 내가 지은 성전에 내 두 발을 내 거기다가 딱 대고 내가 그 성전에서 너희 백성들을 지켜줄게. 든든한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거기에 있고 내 눈이 거기에 있고 내 두 발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만 딱 얘기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내가 하늘의 문을 닫아 너희들에게 연병과 전염병과 그리고 메뚜기 떼와 각종 질병으로 내가 너희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뒷말은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쵸?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늘문이 닫히는 거야. 하늘문이.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잘 몰라요. 오늘 아침도 목에서 막 흙이 나와요. 저는 말을 못할 정도로. 미국의 공기가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미국에 있다가 이번에 우물판, 탄자니아, 케냐, 마사이족들이 사는, 정말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막 코끼리가 나오고 바로 옆으로 막 기린이 지나가고, 이런 데를 여러분 다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모습 그대로예요. 공기가 정말 짱입니다. 짱. 내가 시력이 나빠서 그렇지 가시거리가 끝이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데,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왜 목사님이 우물을 그렇게 하나 파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올해만 해도 벌써 4개째, 왜? 하늘문이 닫혔어요. 물이 없어. 공기가 깨끗하면 뭐해? 마실 물이 없는데. 하늘문이 닫히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은 생산성은 제로예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데요. 어떻게 했으면 마지막 동물들이 다 거기만 살아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성이 두절되면 생산성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두절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생산성이 떨어져요. 나 500만큼 노력했으면 최소한 300만큼만 나와도 좋겠어. 내가 1000만큼 정말 잠 안 자고 노력했으면 한 500만 나와도 좋겠어. 그런데 1000만큼 노력해도 1도 안 나올 때가 있어. 바닥을 쳐버리고 거지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재수 없어서 그럴까? 돈이 없어서 그럴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무슨 말이죠? 너가 하나님 없이 혼자 웅덩이를 파서 혼자 생명의 근원, 너가 살아갈 것 같으냐? 너 우물 파도 물이 보이는 것 같아. 물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없어. 어디로 갔을까? 터진 웅덩이. 고요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 돈 많이 버는데 가난한 사람 봤어요. 돈 많이 버는데 가난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가난하냐? 자식이 허구날 사고 쳐. 변호사비가 막 몇만 불씩 나가. 몇 천만 원, 억대가 나가요. 변호사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야,
값이 막 계속 나가는 겁니다. 몇천 불씩 나가는 거예요. 사고가 자주 나고 약값이 나가고. 많이 벌면 뭐해? 터진 웅덩이가 너무나 많은데, 앞에서 많이 벌면 뭐해? 뒤가 다 터져 있는데, 자식들이 속썩이는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하여 두 가지 악을 향하였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나를 지금 접어놨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너가 나로 인하여서 살지 알고 나 없이 살 웅덩이를 너 스스로 팠는데 그래서 물이 고이더냐, 그 얘기예요. 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빨리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코노믹, 하나님의 경영,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로구나. 비생산성, 그런 거 하면 생산성에 여러분 꽉 차 있는 사람들, 시편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사계절 푸르고 그 열매가 풍성하도다. 왜? 시냇가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시편 127편에 너희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짓지 않으면 헛수고다. 너희들이 지어놓은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헛수고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되도다. 비생산이더라.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생산성 있게 열심히 살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세븐데이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다 헛수고야. 잡히는 게 없어. 공허해. 힘들어. 나이는 자꾸 들어가. 되는 건 없어.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왜 비생산성일까? 하나님과 어디와의 관계성이 잘못된 것일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여서 다스리라. 이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밑그림에 그림을 둘 때 하나님과 두절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젊은이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젊었을 때 뿌리를 깊이 있게 두는 거예요. 내일 되면은 지하 151m까지 판 거기에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물 깊이, 물 용량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안 되면 더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의 기대가 커.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올 때마다 뭘 갖고 오냐면 물 한 바퀴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루 그거 쓰는 거예요. 내일 정말 그 26m의 폭의 물에 그 넓이가 넓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는 어떤 데냐 합니까? 지하에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은 물층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비가 왔을 때 비만을 아니라 그랬어요. 땅에서 물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 지하가 갈라지면서 물층에 있던 물들이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것이 다시 다 지구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물들은 계속 퍼내도 계속 모입니다. 선교사님이 전문가죠. 지질학자고 공대 출신이고 평신도 선교사가 그 일을 총주관하고 있는데, 목사님 월요일 날에 좋은 뉴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월요일 날 여기다가 우물을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덩어리는 복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막느냐,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비생산성이 된다.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공격적 명령어다, 이 얘기예요. 공격적 명령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건 상당히 여러분 공격적 언어입니다.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지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공격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거에 공격적이고 이런 거 말고, 말투가 막 공격적이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라이프가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I hope so.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 공격적인 언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점령해라, 싸워라, 물리쳐라, 앞으로 나가라, 독수리처럼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마지막에는 죽도록 충성해라. 뒤로 빼, 안 되면 물러서, 그 정도만 해. 이런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단어는 다 공격적입니다. 목사님은 삼군사단 보병 제36년대 5사단 36년대 부대 이름도 잊어먹었네 이제. 일대대에 있었어요. 완전히 최전방 비무장지대에도 있었어요. 군인들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은 다 써붙였어요. 그냥 이렇게 막 내무반에도, 그 다음에 그 철책에도 다 써붙였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전쟁 나면 공격하라 그 얘기야. 도망가지 말고. 최전방 부대는 거기서 다 죽어주고 시간 좀 끌어주면 후방에서 다 전쟁 준비할 수 있게 공격해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도망가지 마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산성 있게 하나님의 블레싱의 축복을, 그 창조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공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공격적,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유럽 프로세계의 축구입니다. 유럽 프로세계의 축구는 다 공격이고 다 수비예요. 그거밖에 없어. 엄청나게 공격 잘합니다. 권투 선수들, 여러분, 수비하려고 권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 왜 우리는 공격적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자꾸 방어적이고, 왜 우리는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우리는 자꾸 멈춤거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왜 자꾸 뒤돌아보는 것인가? 그거는 의심, 두려움,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산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오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도록 뺑뺑이 돌고선 그렇게 하고 다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공격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이 차라리 낫다.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 나왔냐? 애굽에 있을 땐 최소한 우리가 싱싱한 과일과 생선 같은 것도 먹었다. 여러분 안에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키려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좀 고생하더라도 공격적이어야 돼요. 가자.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자. 엄홍길 등산가 엄홍길 대장의 한 말 중에, 제가 네팔 집회를 여러 차례 가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한번 쳐다보면 정말 과간이에요. 과간. 와. 거기를 수도 없이 등산한 등산가 엄홍길 대장이 하는 말이, 사람은
자기가 오르다가 죽어도 될 만한 산을 발견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 이거는 오르다가 죽어도 괜찮겠다. 그때 사람이 확 미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맨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어몽길 대장, 손가락이 잘렸어. 한쪽이 손가락이 없어. 그런데도 이번에 마지막 14좌 등반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그거 왜 가지? 밥을 줘, 빵을 줘. 왜 거기 올라가? 안 올라가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거기 왜 올라가지? 우리들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인생에서 오르다가 죽어도 될 만한 자기의 산을 발견하고 출발하는 자는 그는 이미 정복자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거기에도 그 말에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네팔에 부흥회 갔다가 선교사님들 집회 갔다가 그 이야기를 보고 저도 굉장히 도전받고, 아, 뉴욕을 사표내야 되겠다. 오르다가 죽어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못 먹어도 괜찮다. 정말 선교에만 올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 뉴욕 생활 다 접고, 이 좋은 교회 다 접고, 미국의 생활을 다 접고 한국 가서 당장 어떡하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산성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눈 크게 뜨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너가 딱 쟁기를 잡았으면은 뒤돌아다 보지 마.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있다면은, 생산성 있고 창조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은 뒤돌아다 보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꾸 애굽 생각하지 마.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이거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 먹었으면은,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다 보지 마. 공격적,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못 나가는 이유를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 멋있어, 그치? 신중성을 기하려고. 그 다음 날도 또 신중성이야. 1년 있다가 보니까 여전히 신중성을 가지고 계셔. 5년 있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신중성을 또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신중성이 아니에요. 우유부단이지.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그리고 나무가 나무로나 푹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세요. 맨날 날씨만 기다리다가 좋은 날씨에 해야지, 더 좋은 날씨에 해야지, 그런 자는 씨도 못 뿌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게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자꾸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만 하지 마.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 그러지 마. 마음 먹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있으면은 시작해. 공격적으로 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 나머지는. 하나님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기회를 줬는데 네가 다 찼어. 나는 너에게 많은 찬스를 줬는데 너는 더 좋은 찬스를 달라고 너는 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공격적인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축복은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통치, 다스려라 그 얘기야. 다스려라. 다스림의 반대가 뭐죠?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제일 쉬운 것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 너무 많어. 남이 나를 다스려줘. 남이 나를 마음대로 막 자꾸 막 흔들어.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여러분 다스립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귀한 존재를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될 텐데 남이 나를 다스려. 죄악이 나를 다스려. 죄가 나를 막 끌고 다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나를 막 끌고 다녀. 나를 막 가지고 놀아. 내가 나를 못 다스리겠어.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려. 돈만 낸다 그러면 다 집어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산성이 없어요. 생산성이.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다스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자신을 다스리라. 성경이 얘기해요.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누가 뭐 한다고 또 쫓아하고, 누가 뭐 한다고 쫓아하고,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또 쓸리고, 저 말하면 저기에 또 쓸리고, 자꾸 쟁기를 잡고 뒤돌아다 보지 마라. 너 창조적인 일 못해. 생산적인 일 못해. 두 번째는 내 형편을, 상황을 다스려라. 시작. 내 형편을 다스려라. 내 형편을 다스려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면 그걸로,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태어났으면 내 부모로서 지금 나의 형편, 처지, 지금 내 위치, 내 나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그 다스림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성령님과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스림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스려라. 여러분, 제 설교는 중간중간 반복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죠. 목사님의 설교를 1년 정도 듣고 나서 목사님하고 죽밥이 안 맞으면 그것도 기적이야. 잤든가 다른 생각했든가. 하나님의 은총 세 가지. 시작. 시간, 사람, 사건. 그걸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다 애들 말로 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산성 있는 창조적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터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는 왜 망했을까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가 쓴, 로마 사람도 아닌 일본 사람이 어떻게 로마 사람보다 더, 물론 로마 역사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지만 18권짜리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책을 절반 정도 읽고 그렇게 하고 그 책만은 들고 왔어요. 너무나 비싼 책이라서. 거기에 로마의 멸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는 왜 망했을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쪽에서 해가 뜨면 이쪽은 해가 질 것 같은데 또 해가 떠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전쟁하면 이길 나라가 없어. 그런 로마가 왜 망했을까?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넓은 땅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소유하면 좋을까? 지금 다 얘기했잖아. 로마 이야기를 하면서.
다스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게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주세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죽어. 다스리지 못하는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3세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TV에 걸어 나오셔가지고 딱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뭐 1시간씩 강의 너끈이에요. 103살인가 4살이잖아요. 그분이 100세 때 기념으로 쓴 책이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 그분이 첫 페이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까 돈은 얼마만큼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다스릴 수 있을 만큼만 가지세요. 다스릴 수 있을 만큼만. 돈 가졌는데 왜 망하고 돈 가졌는데 왜 힘드냐면은 다스리지 못할 만큼 가졌기 때문에 힘들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만큼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 주지만은 여러분의 그릇만큼 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만큼. 로마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로마의 패망을 쓰는 챕터에서 로마는 너무나 크고 다스리지 못하면서 공격만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동서로 갈라져서 두 개 나라로 쪼개지고 두 개의 나라로 또 쪼개지는 로마가 다시 잘게 쪼개지면서 각 나라, 유럽의 소수 민족들을, 지금의 나라들을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은 인격이에요. 영성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생산성이 없이 생산성이 중단된 사람들, 그건 성경이 비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영, 내 라이프, 내 믿음, 그거는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오는데요, 목사님? 다 외우고 있잖아.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것은 내 입에서 다 토해버리리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밑에서 썩고 있는 사람. 퇴보되는 사람은 초조함이 있습니다. 내가 퇴보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소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정체되어서 생산성도 없고 그렇다고 비생산성도 아닌 정체되어 있는 너희의 믿음은 내 입에서 내가 토해버리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젊잖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이잖아요. 하나님의 원 축복에 대한 강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장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다 같이 함께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송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